예전에 아시아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려고 그 미국하고도 싸웠던 나라가 있죠. 아시나요? 일본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 히로시마 원자폭탄 하나 가지고 완전히 그냥 고개를 푹 숙였죠. 그리고 나서 이 아시아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려고 일어난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을 이 아시아의 미국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중국은 지금 인원수로 밀어붙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도 이제 막 이렇게 함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 이 동남아시아 이 아래쪽에 보면 그 어느 나라 앞에는 그 시멘트 콘크리트를 막 부어가지고 이제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기도 하고요. 점점 이 영토를 넓혀가려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막 이제 몸부림을 치지요. 미국이 어떤 나라를 지지해주면 막 그 나라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아시아에서는 이제 중국 이름이 먹어주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국제 정세, 흔들리는 국제 정세 같이 이 나라들이 싸우고 다투는 이유는, 패권을 장악하려는 이유는 결국 돈입니다. 그리고 권력이죠. 돈과 권력을 쥐기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이 이 사건이 있기 전 14년 전에 1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지냈던 이 가나안 땅, 그 고대 근동 지역에도 이 패권을 장악하려는 싸움들이 막 일어났어요. 이 세계대전이 발발을 했는데, 이제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동쪽의 세력이 4개 나라, 서쪽의 세력이 5개 나라가 연합을 해갖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동쪽의 4개 나라의 대표는 엘람이라는 나라의 왕 그돌라오멜이 그 군대 지휘관이에요. 총사령관이에요. 그리고 이 서쪽에는 소돔 왕 베라라는 사람이 총사령관이에요. 이 두 지역이 붙은 거예요. 그 사해 시딤 골짜기에서 격돌을 했는데, 동쪽이 이겼게요, 서쪽이 이겼게요. 일단 읽어보면 나오는데 안 읽어봤죠. 제가 오늘 1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읽으면 오늘 사회본 창조 씨한테 제가 혼날까봐 짧게 한 건데, 여러분 쭉 읽어보면 동쪽이 이겼어요. 여러분 뭐 그렇게 관심 없죠. 근데 몰라도 돼요. 동쪽이 이겼어요. 그래갖고 이 서쪽에 있는 연합군이 패배를 하니까 12년 동안 이 동방의 나라들 그돌라오멜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조공도 바쳤겠죠. 뭐 말하면 다 들었겠죠. 그런데 13년째 배반을 합니다. 그리고 반란이 일어나죠. 독립을 꿈꿉니다. 그러니까 14년째 딱 지금 아브라함이 이 318명의 가병을 데리고 조카 롯을 데리러 가는 이 14년째 2차 대전이 발발을 했는데, 이 서방 연합군이 조공을 바치지 않고 말을 안 들으니까, 독립을 꿈꾸니까 열받아 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다시 군사들을 모집해 가지고 동쪽에 이 그돌라오멜을 비롯한 4개 나라가 힘을 합쳐 가지고 지금 쫓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단 동편에 성들을 하나씩 차례대로 점령을 합니다. 그게 5절 6절에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서방 연합군이 얼마나 비참하게 패배를 했냐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기다가 맞은 거죠. 그러니까 대들다가 반란 꿈꿨다가 이제 두둑이 맞은 거예요. 그래갖고 얼마나 심하게 패배를 했냐면, 10절에 보면 시딤 골짜기, 싸움이 일어났던 시딤 골짜기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거기 빠져버렸어요. 나머지 군인들은 다 산으로 도망가고. 여러분 얼마나 얼마나 급하게 달아났는지, 역청 구덩이가 있는지도 모르고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동방에 있는 연합군들이 성까지 침략을 해서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재물과 양식을 약탈해 가는데, 성경은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이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나라들이 일어나서 막
강대국들이 나서 막 대단한 나라들이죠. 그런데 이 나라들이 이 대단한 것들을 쥔 이 사람들이 막 네가 잘났니, 네가 잘났네, 내가 권력이 세네, 네가 세네 막 싸우고 다투는데 하나님은 여기 관심 없어요. 하나님 어디에 관심을 딱 두시냐? 12절 보세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 갔다. 동방 나라가 다시 쳐들어와서 서방 나라를 때리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조카 롯을 사로잡아서 그의 가족과 재물까지 다 약탈해 가요. 성경은 다 거기다 주목을 하죠.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일어났던 발발했던 세계 대전들을 하나님은 쭉 이야기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대목을 이야기해요.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뭘 중요하게 딱 붙잡아야 되느냐,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이 던지시는 거냐. 롯은 뭘 바라보고 갔어요? 동쪽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눈을 들어 보니까 뭘로 보였어요? 뭘로 보였죠? 하나님의 동산으로 보였대요. 애국과 같이 보였대요. 여러분,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들이 가득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풍요로워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쫓아가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이 나에게 풍요를 줄 것처럼 보여요. 이 자본주의 사회가, 자본주의 체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벌면 돈이 신이고 자본이 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돈을 벌면 행복할 것처럼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세상을 끌고 갑니다. 세상 사람들 다 거기로 갑니다. 거기 행복이 있을 줄 알고 찾아갑니다. 거기 안식과 풍요와 이 행복이 있을 줄 알고 평안이 있을 줄 알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뭐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없다. 거기에 그거 없다. 분명히 롯이 눈을 들어봤을 때 그 땅에는 풍부한 자원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서 눈을 들어봤을 때 누가 여러분 성공시켜줄 것 같지요? 여러분 출세시켜줄 것 같고, 취직시켜줄 것 같고, 대학 졸업 잘하게 해줄 것 같고, 여러분 대학만 졸업하면 뭐 인생 불행 끝 행복 시작될 것 것처럼 보이죠. 취직하면, 결혼하면 그거 나한테 올 것처럼 보이지요. 누가 여러분 그거 줄 것처럼 여러분 자꾸 속삭이지요. 분명히 그렇게 보여요. 풍부한 자원이 있었고 드넓은 초원이 있었고, 여러분 지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배경이 뭐예요? 목초지가 좁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축을 더 많이 풍성하게 살찌우고 더 많이 이렇게 재산을 늘리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 적합한 목축지를 목축지를 찾아가야 돼요. 거기가 어디예요? 소돔이에요, 소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롯이 잘못한 거 아닌데 롯과는 상관없는 전쟁이 발발해서 롯이 의지하던 재물,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재물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롯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롯이 바라봤던 그 비옥한 땅이 그를 구원해주지 못했다고요. 물론 여러분 거기 가니까 이야, 이 목축지가 너무나 드넓고 평지고 너무 살기 좋은 땅이라. 그래, 아브라함을 떠나온 것이 진짜 이 탁월한 선택이었어. 이 풍요와 안락과 번영을 누렸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아주 잠깐이다. 너 그거 쫓아가면 있을 것처럼 보이지. 너 아주 잠깐이다 그거. 롯은 불확실함을 견디지 못한 거죠. 확실하지 않다. 확실한 게 보이는데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은 안 보여요. 불확실해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근데 확실하잖아요. 저 소돔 고모라 땅은 확실해요.
여러분, 안전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불안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남으려면 불편하죠. 저기는 편리해요. 안락이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풍요를, 번영을 줄 것 같아요.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 같고 번영이 보장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14장 12절 절대 잊지 마세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 갔고 그 재물까지 노랗게 갔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반대로 어떤 모습에 있지요? 13절에 보니까 마므레 상수리 숲풀 가운데 있는데 마므레, 에스골, 아넬이라는 사람들과 함께 이 토착민이죠. 이들과 함께 동맹을 맺어요. 평화로운 거예요.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여러분 거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복은 이게 아니에요. 언약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진짜 복은 이게 아니라 이 전쟁이 발발했을 때 참 재미있고 흥미롭게도 여러분, 이 나라들이 침략해서 요단 서편을 침략해서 성들을 점령하는데 이 성들의 이름을 지도를 보고 따져봤을 때 딱 어디까지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요단 서편 딱 그 앞에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나라들을 지지고 복구할 때 아브라함이 있는 그 약속의 땅은 안전하게 보존하신 거예요. 그런데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이야기를 듣죠.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이 안에서. 그런데 진짜 복은 뭔지 아세요? 복의 근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진짜 복은 뭐냐면 이 복을 전달하는 거예요.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을 뭐 하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가지고 동맹한 연합군들을 데리고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318명만 데려간 게 아닙니다. 오늘 뒤에 보면 24절에 보면 나와 동행한 아브넬, 에스골, 마므레와 분깃을 나눌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들과 동맹한 자들과 함께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동방의 그 나라들 5나라들을 쳐부수지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 날고기는 4개의 서방 나라들도 이기지 못했던 이 나라들을 밤에 급습해서 완전히 쳐버리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 여러분 14절에 보면 이 조카 롯이 어디까지 잡혀갔어요? 단까지 잡혀가죠. 예,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의 최북단입니다. 경계선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잡혀간 조카 롯을 찾으러 간 것뿐인데 그 땅이 딱 하나님이 주신 경계선이 된 거예요. 엄청나죠. 여러분, 제가 오늘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풍부한 자원 바라보고 이 드넓은 초원 바라보고 적합한 목축지를 쳐다보면서 풍요와 안락과 번영을 줄 것 같은 그 땅을 향해서 살아간다면 언약을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저는 아브라함인데요, 롯이 아닌데요. 여러분, 내일 당장 우리는 롯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자, 여러분 내일 당장에 직장 가고 일을 하고 공부를 하죠. 근데 그 공부하는 이유가, 목적이 나를 위해 혹은 풍요와 안락과 번영을 위해서 내가 공부한다면, 대학을 간다면 여러분은 롯이에요. 여러분, 식사를 하는데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입맛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식사라면 여러분, 우리는 롯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업하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나 잘 먹고 잘 사는 내 성공과 내 이익과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당장의 내일도 롯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날마다 언약 안에, 아브라함과 같이 언약 안에 머물러 계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날마다 여러분 머물러 계셔야 돼요. 여기 안에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이 언약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현실이라는 것이 다가왔을 때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다 끝났는데 이 언약이 희미하고 이 언약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현실이 다가왔을 때 또 흔들리고 넘어져요. 물론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지만 저같이 세월이 다가지고 벌써 178이나 키가 큰 사람이 아기 때처럼, 걸음마도 잘 못하는 아기 때처럼 또 넘어지고, 엄마 아빠가 맨날 귀엽다고 이렇게 봐주는 때가 어느 정도지, 다 큰 청년이 맨날 엄마 쫓아가면서 넘어지고 이러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거 원치는 않죠. 여러분, 언약을 날마다 붙잡고 있으세요. 언약 안에 여러분 머물러 계셔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불확실하지만 이 언약의 땅 안에 머물러 있었죠. 불완전하지만 언약의 땅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불편하지만 이 언약의 땅 안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은, 사탄은 여러분을 가만 안 둘 거예요. 자꾸 저 소돔 땅이 좋게 보일 거고, 좋게 보이게 할 거고, 여러분을 자꾸 유혹할 거예요. 저기로 오라고. 너 여기로 오면 편안해. 너 여기로 오면 풍요 있고 안락 있고 번영 있고, 너 여기 오면 성공이 확실해. 그런데 여러분은 언약 붙잡고 다 버티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붙잡고 다 버티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 아브라함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잖아요. 빼앗겼던 모든 물품과 재산과 다 가지고 돌아오는데 21절에 보면 소돔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야,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을 너가 가져가라. 근데 이게 보면 굉장히 무례한 태도예요. 승리는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죠. 그런데 이 소돔 왕이, 베라가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전리품은 원래 승리한 자의 몫인데, 그러니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이 말은 굉장히 후하게 자기가 뭐 배려해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청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도망가다가 빠져가지고 처참한 비참하게 패배했던 놈이 갑자기 자기가 더 등장하더니, 야, 사람은 내가 갖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상전 노릇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22절 보세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진짜 언약 안에 당당하게, 세상 앞에, 시대 앞에 당당하게 시대를 앞서고 이끌 수 있을 만큼 당당하게 딱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영적 서밋은 시대를 앞서갈 수 있는 이 엄청난 비밀 축복이 주어졌는데, 아브라함이 뭘 붙잡고 있었냐면, 딱 22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재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여호와께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나는 가지지 않겠다. 네가 나에게 뭐 배려를 해주고 힘을 주고 도움을 줘서 내가 이겼다고 말할까 봐 나는 당신 지금 가서 뺏어온 당신의 물건 하나도 안 갖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시대를 살려가는, 시대를 앞서가는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려고 막 대단한 나라들이 싸우잖아요. 막 이들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재물과 돈과 명예, 권력에 흔들리지 않았던 아브라함. 왜냐하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복의 근원이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재물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진짜 명예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진짜 권력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 나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인 걸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양보할 수 있어요. 너 가져가. 나 네가 아무것도 필요 없어. 천재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가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그가 만복의 근원 되시고, 그가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난 네 거 필요 없어. 난 그 약속 안에 있는 언약의 백성이야.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돈과 명예, 권력에 쫓아가지 않고 언약 안에 굳건하게 딱 서서, 불편하지만, 여러분 불안전하고 불안하지만 그걸 견뎌낼 수 있어야 돼. 그 힘이 바로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믿음 갖고 언약 안에 딱 든든하게, 어떤 문제 와도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딱 붙잡고, 어떤 문제가 와봐라, 어떤 문제라도 와봐라, 그리고 내 인생에 어떤 유혹을 해봐라,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멋있게 든든히 서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의 렘넌트,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비밀 이미 다 주셨고, 만유의 주제이신, 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왜냐?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고 렘넌트들의 것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이끌고 앞서가고 살리는 힘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시대를 앞서가고 이끌어가는, 살려주는,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립시다. 찬양 다 아시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비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일어나 싸우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시대를 이끌고 앞서가고 살리는 이 힘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찬양합시다. 구루터기에 도단한 작고연이 세경 건너 온 땅을 넘는 큰 나무로 든든히 자라고 있네. 난 산 기도해. 그는 만유의 주제, 넌 그의 자녀. 아무도 모르는 영적 비밀 언제나 누리길. 이젠 너희가 일어날 시간, 이젠 너의 영적인 삶은 너희들의 기도 성장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비밀, 약속을 붙잡고 영적인 서비스로 서 있는 이 영적인 비밀을 마음껏 누리길 바랍니다. 이제 너희가 일어날 시간, 이제 너의 영적 싸움